CBS 광장 신년기획 2024년 한국교회를 생각한다.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청년 이탈, 청년 복음화 과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최근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 대표로 취임하신 분입니다. 김태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12월에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 대표로 취임하셨어요. 대표가 바뀐 게 8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저는 20대부터 캠퍼스 간사 생활을 했고요. 재작년 말에 이제 캠퍼스 선교 단체 대표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쳤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올해부터 학원 복음화 협의회 상임 대표로 선기에 됐습니다. 예. 지금 교회가 선교하는 사역도 녹록치 않은데 코로나 시기를 거친 이후에 캠퍼스 현장도 복음화 단체들이 이렇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예,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캠퍼스 선교를 담당하는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보다는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나름 잘 선방하면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학원 복음화 협의회 1989년에 만들어진 단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캠퍼스 선교 단체들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각 선교 단체들 사이에 그리고 그 선교 단체들과 교회 사이에 경쟁이라고 할까요? 약간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에 캠퍼스 선교 단체들 간의 그런 연합과 또 더불어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학복협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학원 복음화 협의회니까 이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이 연합한 단체일 텐데 맞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나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CCC라든지 IVF라든지 조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단체나 들어와 있어요? 총 13개 단체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한 개 단체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역교회 가운데서 한 100여 교회가 좀 넘는 교회들이 회원 단체로 참여해서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던 시기에 대학 캠퍼스에서도 전도 경쟁이 벌어졌고 네, 근데 너무 지나친 경쟁을 좀 피하자 함께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35년 됐어요. 네, 예.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전체 사역이 어떤 것인지 각 단체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청년들 양육하고 할 텐데 학복협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각 단체들이 모여서 현안을 협의하고 그 중에서 각 단체들이 열심히 하지만 각 단체별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이단의 공동 네.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전도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각 단체 힘으로 하긴 어렵고 연합이 필요한데 그럴 때 같이 연합을 하고 또 교회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단 문제 이런 얘기는 이따 뒤에 좀 듣도록 하고요. 네, 요즘에 이제 교회의 성도 수가 줄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교회마다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붙잡느냐 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년 사역,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지금 그 캠퍼스 안에 청년들 선교 실태가 어떤지 좀 들려주시죠.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안타깝지만 이게 최근의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이미 상당히 오래된 현실입니다. 아,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외적인 규모,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학생들을 저희가 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회원으로 모집해서 교육과 훈련하는 그런 부분도 약화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학생들을 저희가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교회 청년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조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아, 인원도 줄어들고 네, 또 모인 청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로 보내는 그 과정도 예전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신입생 그 모집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아마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서는 후속 선교사들이 오지 않거나 또 오더라도 20대, 30대 영 미셔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파송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서 60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비단 이제 캠퍼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군요. 선교 사역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그런 현상이. 예, 저는 모든 위기의 시작이 캠퍼스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학교라든가 선교지까지 아주 폭넓게 영향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90년대에는 이제 한번 집회하면 뭐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열리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대학 캠퍼스에는 학생들, 기독 학생들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90년대 우리가 뭐 매번 10만 명이 모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SM 2000대 때 우리가 10만 명 정도 학생들이 모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대략 한 절반 이하로 학생들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뭐 근래 들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님이 그 캠퍼스에 사역하실 때도 어려움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어려움이 모임이 줄어들거나 또 우리가 목표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뭐였냐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거 또는 식어진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됐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뤄야 할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째는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청년 세대 또 이 자란 세대 인구 감소가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줄어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최근 20년 동안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내적으로 보면은 가족 종교 성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지고 이제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이죠. 네. 이런 그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보면은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종교화가 되니까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해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을 가진 그 청년들은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크리스찬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 청년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 중에 가족 종교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네. 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 그 집안의 그 부모, 자녀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지낸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따로따로 예, 맞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얘기인데 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고등학생까지는 잘 다니다가 많은 청년들 만나고 계실 텐데 왜 떠난다고 보세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또 굉장히 다양할 텐데, 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과 몇몇 그 조사 데이터들을 이렇게 참고해 볼 때, 기성세대들이 그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의 이렇게 자발성을 너무 약화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신앙으로 길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예. 자녀들이 가끔 그 저나 제 아내에게 그런 말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해서 힘들다. 예. 예. 그런데 저나 제 아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그 맥락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네들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을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기보다는 미리 그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청년들 스스로 그 문제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답을 찾고 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성장하고 자기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기보다는 문제를 짚어주고 답을 제시해주고 따라오게 하는,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네.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를 부모가 박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은 보통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 활동이 재미없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이제 약간 억지로 하다가 이제 어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요. 스스로 믿는 믿음이 좀 약화됐고 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구조 안에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으니 나 교회 싫어 그냥 떠날래 뭐 이런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근래에는 많은 교회들이 청년뿐 아니죠.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해서
이 교회 미래 세대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을 좀 이겨내 보자.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 구조도 좀 바꿔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교회가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예, 저는 교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많은 부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교회의 정책이나 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또 교회의 그런 결정 구조도 오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것처럼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년들도 그런 교회 문화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걸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적어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을 청년 사역의 대상을 넘어서 주체로 보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결정권을 주겠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겠다. 이 정도의 진정성이 있어야만 저는 청년들이 준의식을 갖고 청년 역사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이 교회에서 줄어드는 그 이유를 아까 여쭤봤을 때 인구 감소, 그다음에 가족 종교화 언급하셨고 또 하나가 탈종교화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종교화 이야기를 들으면 말하자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래에 뭐 코로나 시기 겪고 하면서 온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천지 안에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대가 이렇게 특정 이단에 빠지고 늘어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탈종교화되는 그 이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종교화된다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진정한 진리로서의 신앙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의 그 숫자는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 숫자보다는 기존 캠퍼스 선교 단체들과 그 이단 단체들에게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이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자발성이 높고 헌신도가 높습니다. 네. 반면에 기존 선교 단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좀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 예.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예. 사람에게 그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단에 빠져드는 청년들 그들이 찾는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교회가 잘 들여다보고 대응을 해야겠군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학생들이 이단에 빠진 학생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함이 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캠퍼스 현장에서 이제 이단들이 포교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청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함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뭐 예방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대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건강한 선교 단체들이 캠퍼스 안에서 복음 전도 활동 왕성하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예. 우리가 보석 감별사들이 보석 감별사 훈련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 보석 감별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만 경험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진짜의 여러 형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진짜가 아닌 것을 모든 것은 가짜로 판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생겨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라고 믿습니다. 예. 다시 청년 사역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청년 세대를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평생을 청년들만 만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청년들은 한국 교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가 바뀌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 청년들은 어떤 의사 결정 구조,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고 또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네.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교회가 좀 수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예. 청년들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걸 넘어서서 청년 사역을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선교 단체에 와서 하는 학생들이 이제 뭐가 다른가 했을 때 뭐가 좋은가 또는 뭐가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결정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사람이 어떤 그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이 생기고 헌신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구조를 보면 뭐 각각의 부서가 있고 그 청년부는 그 부서 중에 하나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담임 목사님이 크든 작든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들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교회 존재하나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청년 사역의 그 파트만이라도 예. 청년들에게 그 주도권을 이렇게 주자는 의미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대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는 청년부의 재정을 이렇게 딱 총액만 정해서 그 청년부 학생들에게 학생 임원들에게 주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짜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훨씬 더 사역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굉장히 재정도 함부로 쓰지 않고 더 아껴서 잘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예 전체 재정에서 포션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자체를 독립 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청년들이 헌금을 하고 네. 충분히 그 사역에 필요한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재정에 보탬을 주는 정도까지 청년들이 헌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이면은 기성 세대보다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재정을 아예 독립시켜 줬는데 오히려 풍족해서 본교회로 재정을 돌릴 정도로 헌금이 모여요? 잘 아시겠지만 헌금이 예. 꼭 그 수입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대한 자기가 주인의식과 애정에 비례해서 저는 헌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 운영 방식을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교회, 네.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청년을 사역에
대상,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청년의 대상으로만 보는가, 아니면은 대상으로도 보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같이 양육하는 사역의 주체로 보는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강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보통은 청년들을 누가 신방하냐면 장로님이나 부장 집사님들이 신방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어른들이 신방하지 않고 청년들이 어른들을 신방하게 했습니다. 반대로요. 예.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청년들의 교회고, 너희들의 교회고, 너희들이 이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역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사역의 주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너희들이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방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하지 않고 청년들이 신방을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교회 운영을 바꾸려면 네.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당회 구성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런 결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좀 바꿔라, 좀 바꿔봐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청년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을 때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특히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대상을 넘은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때 저는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을 존중하라. 네. 근데 교회 예산을 청년부에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게 사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차이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얘기하셨던 사례되는 교회들과 예. 청년부를 정말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지원하는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청년부를 막 지원한다는 표현보다도 예. 사실 지원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하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는 청년들 자신이 그런 이렇게 주인으로 그 사역의 주체로 인정받으면은 그 재정이 좀 부족해도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저는 아주 역동적인 청년부 역사를 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라고 여쭤봤을 때 자발성이 떨어지는 요인, 스스로 뭘 교회 안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네. 존중하라는 개념에는 이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회가 뒷받침해줘라, 이런 이야기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제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청년들에게 맡기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냥 청년들은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는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프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청년들이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부터 그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야 청년들은 존중받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사역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청년부의 사역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청년 사역 관련해서 이제 개별 교회들은 열심히 이제 관심도 갖고 이런저런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노회 차원에서 청년 사역에 좀 관심 갖고 구조적으로 뭔가 좀 개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몇몇 교회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어떤 그 예배나 예. 또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은
약간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지트처럼 그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사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서 어떤 그 청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 같은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고 또 서울에 살지만 어떤 신앙 훈련을 같이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사관 운동 같은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대학 캠퍼스에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이 학원보고마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3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CCC, IVF 뭐 이런 단체들을 떠올리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그 거의 3년 정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도 하고 근데 캠퍼스 선교단체단 안에서 신앙의 훈련들은 학년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끝났을 때 이게 이어지고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이제 각 단체별로 여름 수련을 했을 때 의외로 그 전에 코로나 전보다 대부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는데 예. 일단 그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모임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전체 수련회도 내용적으로뿐만 아니라 특히 숫자적으로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뭐 이렇게 대면 모임을 하지 못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있었군요. 예, 그 신세대 학생들이 강점인 그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고 성경 공부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리더들이 3년 동안 그런 오프라인 사역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리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하면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리더가 된 학생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돕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담이 크겠군요, 그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전처럼 캠퍼스 사역이 좀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각 단체들마다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단체마다 참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그 단체를 구성하는 그 학생들이 대부분 교회의 배경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발성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여기까지 온 학생들이 되게 착한 학생들인데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발성이 좀 부족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은 일반 20대들은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자발성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예. 반면에 크리스찬 학생들은 옛날에 비해서 그 자발성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집중적인 그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선교 단체가 기존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발성과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전도해내는 그 길을 찾아가는 이게 선교 단체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20대부터 캠퍼스 사역하셨으면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예. 제가 중간에 몸이 아파서 예. 투병 생활한 기간이 좀 많아서 20년 정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투병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어, 거의 평생을 청년들 곁에서 청년 사역을 해오고 계신 건데 다양한 청년들 많이 만나셨을 거고 또 만났던 청년이 잘 성장해서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 사역하시면서 받은 은혜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나누고 싶은 경험, 은혜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20대에 그 변화가 된다는 게 저는 되게 특별하고 한 사람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10대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모든 결정권을 최종 결정권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가정을 이루면 그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최종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기보다는 이제 가족과 배우자와 회사와 어떤 여건이 돼야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중반 이 시기야말로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20대 때 도왔던 학생들,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도 1년에나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20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10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30대, 40대 또 우리 노인 세대에게 복음을 주는 거 다 중요하겠지만 20대 캠퍼스 시절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금은 사회에 다 중요한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회사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캠퍼스 사역자로서의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깊은 신앙을 갖게끔 양육하는 예. 캠퍼스 선교 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청년 사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한국교회가 청년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이 잘 될 때는 사실은 칭찬보다는 그때 비판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된다는 현상과 결과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잘 될 때는 칭찬을 하죠. 비판하지 않고. 반면에 사역이 잘 안 되고 고전할 때는 이때는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때 비판이 집중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 지금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는데 왜 마음이 아프죠? 지금 비판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캠퍼스 선교단체 계신 분들이. 뭐 대놓고 비판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게 격려가 되기보다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 네, 맞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목소리도 듣는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간사들이나 사역자들은 제일 많이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는 그런 현장을 지키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 선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시기인데 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이들,
사역자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하셨어요. 네. 다들 마음에 새기고 현장에 계신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